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7월입니다. 7월 1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입니다. 야고보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밑줄이 그어지는 그런 복된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야고보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복음적 지침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찍고 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원망과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시험을 많이 겪어본 야고보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엔 힘들었지만 학습 효과죠.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겪어보니까 그 시험 후에 오는 결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이죠. 3절과 4절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지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조금 더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성화를 이루어간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참 감사한 것이죠. 그 공동체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잖아요. 그들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죠? 이런 시험 당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래 참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목회의 성패는 얼마나 오래 참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버티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녀 양육의 성패는 얼마나 참아주느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양육하는 교육자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참아주느냐, 얼마나 기다려주느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련과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은 그들을 더욱더 강해지게 만들고 온전케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더 강해져서 일어나게 된다.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완전히 고꾸라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고보가 왜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한 믿음의 자녀들을 반드시, 내가 보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온전케 하실 것이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아니,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연단하여서 정금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제가 그 간증자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세요. 좀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인내의 성품이 길러질 것이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권면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시험을 당하신 분들, 믿음에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고 바라보며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기쁨을 늘 말하고 선포하고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표현하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영락교회에서 더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표현하는, 미리 앞당겨서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저의 삶을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만났을 때 먼저 한번 미리 앞당겨서 기쁨을 표현해 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인내의 성품을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 믿고 바라보며 우리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요, 이것을 이 시련을 우리가 좀 큐티는 구체적이어야 되니까요. 사람으로 인한 시련과 시험에 좀 적용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도 사람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시련과 시달림 때문에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내가 더 온전해질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하게,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선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에 어떤 플러스가 되고 힘이 되고 제가 온전한 자가 되는, 더 성숙한 목사가 되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한 격려의 사람입니다. 저를 무한하게 지지해주는 사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시련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더 온전하고 제가 더 단단해지는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련당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다. 그 사람의 그 가시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노라, 될 것이야 고백하며 그 관계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것이죠.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아, 지금 이 결정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사업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이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오늘 포인트, 핵심,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방법도 열어주실 것이고요. 예, 핵심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 지혜가 부족할 때 제가 기도의 삶을 가장 먼저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시험을 당하는 상황, 지혜가 부족한 상황. 시험을 당할 때 너무 괴롭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을 앞당겨서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련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온전케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며 관계의 터널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예, 찬양하시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